11월 1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배하면 두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도 나오는 것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려왔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완벽했고 예배의 준비와 제의적인 모든 과정들 또한 완벽했습니다. 그 예배의 광경들은 굉장히 장엄했을 것이고 또한 엄숙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충분히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잘 준비되고 그와 같이 모든 절차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게 장엄하게 엄숙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그냥 고기나 태우다 끝나는 그런 아주 쓸데없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충격은 그저 충격에서 끝나지 않고 그냥 두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이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이 모양을 하나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당시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거두절미하고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했다는 것, 그들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미 없고 쓸모없는 일인가라는 것을 고발했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선지서들은 거의 초반에 그 예언자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소위 소명을 어떻게 받았는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들로 가득한데 이사야서는 그것을 현저하게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드렸던 그 화려한 예배, 그들이 드렸던 그 완벽한 예배가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가짜였는지를 이사야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여러 다른 신앙생활들을 열심히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이나 다른 바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더라도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99%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이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예배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었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은 당했다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그것은 지나친 표현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예배의 큰 변혁과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로 그래서 필요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예배의 변혁과 변화가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은 필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변혁되고 변화되어지면 모든 삶과 모든 것들이 다 바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의 어떤 변화와 변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들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만약에 내가 된다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언제나 항상 저는 예배를 앞두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이 오고 또 예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긴장이 되고 더 마음의 떨림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부르죠. 찬양을 부를 때에 눈을 감고 손을 하늘로 들어서 찬양을 하면 그 찬양과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혹은 찬양을 부를 때도 막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할 때도 막 열심히 기도를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멘 아멘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화려하게 막 악기를 준비해서 막 연주하고 막 앉아있는 사람들 없이 다 일어나가지고 펄펄 뛰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하면, 열정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숙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찬양도 조용조용 부르고 설교도 지지근 듯이 조용히 듣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랜 시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막 예배의 순서나 이 모든 것들이 거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오랜 시간 투자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찾으심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이 예배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토저는 현대의 예배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예배에는 질서도 없고 성령님도 계시지 않는다.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찬송가 몇 곡이다. 그나마 기도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매주 판에 박힌 듯 동일하다. 찬송가들도 자꾸 반복하여 불러서 이미 오래전에 식상해진 것들이다. 이게 바로 A.W. 토저가 진단한 현대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토저의 말이 진짜라면,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분명히 찾으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건성으로 이렇게 찾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샅샅이 들어가 찾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그것도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찾으시는데, 그게 만약에 그 어떤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만약에 찾아서 만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거기 있네 라고 마시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가운데 임하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올려드려지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예배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 그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반드시 어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드시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임재하셨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임재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합니다. 무소부재하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재라고 부를 때에는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거기서 그 하나님의 그 계심이 더 밀도가 높고 빽빽하게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임재라고 부르지 않고 그 존재 자체가 그 가운데 있는데 더 강력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제 표현은 이것입니다. 밀도가 높게, 보다 빽빽하게. 우리가 이제 여기도 공기가 있지만 산소통에 있는 공기는 더 빽빽하게, 더 압축되어져서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이렇게 공기에서 쉴 때 그 공기가 잘 이렇게 폐로, 몸으로 이렇게 스며들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빽빽한 산소로 마스크를 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만약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알 수는 있느냐? 모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첫사랑을 경험했는데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제가 한눈에 반해서 그때부터 5년 동안을 그 친구만 좋아했는데, 그 친구는 저를 1분도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다른 멋진 형들을 좋아해서 쫓아다니고 그러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냥 친구로 지내자고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참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울었어요. 멀리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멀리서 저 100m 밖에서 그 친구가 보이면 보이자마자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까울수록 심장은 더 뛰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 내 심장 소리를 얘가 듣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또 세게 그렇게 뛰는 것들을 그때 당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해야지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랑이 오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알았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그렇게 사랑했겠구나 그냥 아는 겁니다.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이 찾아오니까 이게 사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아내를 만나서 처음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옆에서 야, 너 그거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아도 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간에 그 짝사랑 때문에 오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생겼어요. 친구들하고도 막 싸우고 막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 살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서 방에서 몇 날 며칠을 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울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으니까 약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방에서. 근데 어느 날도 똑같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인가 하면 방 안에 분명히 저 혼자 있는데 누군가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다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 방에 누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로는 분명히 내 방에 아무도 없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방을 샅샅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있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이상한 평안한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저를 좋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하고도 화해가 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힘든 것도 똑같은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데 마음속에 어떤 희한한 어떤 평안 같은 게 마음속으로 확 밀려들더라고요. 제 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뭔가 확 밀려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탁 터져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다. 내 지금 이 방에 하나님이 와 있구나. 그거를 제 마음속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왠지 모르게 성경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책은 제일 만만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냥 쫙 나오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확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왜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알려줬을까요? 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알려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오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도록 제 마음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확실하게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임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100%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식과 두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면이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한번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첫 번째 형태가 어떤 형태였냐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에,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공간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절과 2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렇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람 같은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이 어디에 임해요? 각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임재는 그 공간을 먼저 제압한다는 것이죠. 그 공간을 제압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사람에게 탁탁탁 임재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된다면 그 임재는 일단 그 공간에 임합니다.
그 공간에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의 사람의 머리 위에 탁탁탁 임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식은 동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동시에 옵니다. 일반적으로 동시에. 그러니까 그 공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각각의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한 그 하나님이 동시에 그 가운데 같이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가끔 이것이 따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임재하지 않는데 각각의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로 앞서 나아가는 그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맡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와 또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과 찬양을 함께하는 찬양팀의 여러 가지 일원들과 또 봉헌을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먼저 나아가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갈망하면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그와 같이 예배를 맡은 자들의 마음과 그 예배를 맡은 자들의 예배를 향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함께 하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분은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예배는 매번 그날 그 시간에 판판이 결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판이 평가받고 있어요. 그저 우리가 그 평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가 진짜 내가 제대로 드렸는지 제대로 드리지 않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보면 시험의 결과가 매번 그 결과가 나오듯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셨느냐 임재하시지 않았느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의 어떤 갈망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회개 없이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합당한 사람이 제가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로 나아갈 때에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덮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너무 당당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당당하다면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구하며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주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진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우리 중에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다가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모든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께 우리를 내어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안기는 거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후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끌어안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염치에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투사해 왔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인 것처럼 투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은 죄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것들을 용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이 말 진짜 좋아해서 여러 번 설교에서 인용한 적도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용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용납하심을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용납이 있는 장소, 또 하나님께 무조건적 용납을 받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진정한 예배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이 여기서 갈망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강하게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토미 테디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는 어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딸이 지금은 다 컸겠죠. 근데 아주 아기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야외를 놀러를 가면 그 어린 딸하고 술래잡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이들 해보셨죠? 저도 해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뚱뚱하신 분인데 아무리 그 딸이 아무리 뚱뚱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빠를 절대로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뛰지 않아도 방향만 싹싹 바꾸면 얼마든지 이 딸을 따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딸이 단순히 아빠를 잡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를 잡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몸짓과 표정과 이런 것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미 테디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의 옷이랑 몸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아빠가 그 딸이 너무 좋아서 그 딸이 자기를 막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원하는 그런 모습에 완전히 매료돼 가지고 그 아빠가 이제 이 목사님이 그 딸을 쫓는 입장이 되고 이 딸이 이제는 도망가는 그 입장이 어느 순간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스스로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결코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마음대로 끌어다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놓을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가운데 임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먹도록은 그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예배에 진정으로 진리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찾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고 또 우리의 모든 열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매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99.99%가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99.99%는 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합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 기도할 때에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가 5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2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석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올바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소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로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담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우리의 모든 양무리를 끄는 그 목자를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잘 이겨나아가고 모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장속의 교우들과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장속의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